안녕하세요. 감리교 교육마당의 정태근 목사입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있다. 이 말에 기독교인들은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이었던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이슬람의 침략으로 무너졌고, 선교 초기 한국교회의 중심이었던 북한의 교회들이 공산화로 인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쇠망해가고 있는 유럽교회의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회의 중심이자 지금도 세계교회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유럽교회가 20세기를 거치면서 내적인 세속화로 인해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어떤 회생을 위한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바르트는 세속화를 소금이 맛을 잃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맛을 잃은 소금이 땅에 버려져서 짓밟히듯이 맛을 잃은 교회는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단식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세속화되는 처음 1단계에서 교회는 번창하고 교인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속화로 인해서 거룩성을 상실하고 그 허구성이 드러나면 2단계에서는 급격한 탈교회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상실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상실을 의미하고, 그러면 결국 아무 능력도 실체도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럽교회는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회복하고자 했던 복음을 상실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약소국들을 침략해 오랜 시간 동안 식민 통치를 자행하고 스스로 교만이 극에 달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기독교가 유럽인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정당화하고 신성화하는 종교 문화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보니퍼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리라는 것을 직감하고 유럽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상실했다면서 울부짖었습니다. 보니퍼는 유럽교회가 기독교를 철저히 문화화하고 종교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서 기독교의 비종교화를 주장했는데, 종교란 일반은 총이지만 특별은 총에 기초한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는 것은 복음을 포기하는 타락이 아닐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복음 선포가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복음 없는 문화로 교회 생활이 하나의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무리 거대한 교회 건축물과 오래된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세속화된 교회에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세속화되었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를 염려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철저한 자기성찰과 개혁을 수행해 나가지 않는다면 유럽교회처럼 쇠망해가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보면 중세의 예수님께서 스페인의 세비를 방문하여 대재판관인 추기경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추기경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겁하여 그분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려다가 어두운 밤에 풀어주면서 다시는 교회에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들의 체제로 안정된 교회에 예수님의 개입은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농부는 주인이 보낸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그 포도원을 자기가 다 차지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진멸을 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그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보다는 영광의 자리를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다들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교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은 총회뿐만이 아니라 각 교회에도 확산되어 서로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주장하면서 주도권을 다투고 있고 극단적인 다툼과 분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세상 법정의 판사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의 실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들에 의해 밀려나 소외되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닌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께 그 주권을 돌려드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손발이 되어서 섬기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주권이 확립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파벌적인 대립과 분리가 존재하고 각 파벌의 좌장들이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보좌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그 아무개의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립과 분리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인간들의 독자적인 행위라는 것을 분별하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분열된 교회는 힘이 약화되고 결국 사회로부터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 교회에도 파벌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추종하는 파벌을 책망하며 해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종래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빛은 복음의 빛이어야 하고 그 소금은 진리의 소금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위기는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 속에서 교회가 본인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교회의 내일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선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부여하신 본연의 사명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다시금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